다 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해라. 여기까지 됩니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 좋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정말 그렇게 인생이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 혼자 사시는 거 안 좋다 그러셨어요. 사람 혼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우리 밥 먹어야 살아요. 우리 잠자야 살아요. 다 화장실 가면서 살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우리는. 조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허락하셨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벌이에요. 찾아온 벌이 뭐예요? 아담이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너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밭에서 그냥 과일이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쌀이 나오고 그렇게 안 돼요. 잡초만 나오는, 가시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해야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다음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사람 몸은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사모해요. 힘이 세니까 먹을 거를 가져오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됐어요. 남자를 사모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사모하고 그리고 정치인을 사모하고 경제인을 사모하고 재벌을 사모하고 연예인들을 사모하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 봐야 말짱 헛거예요. 그들도 인생에 대책이 없어서 그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 사람들도 우울증 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갑질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율법의 저주를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다. 네가 살아봐야 결국 지옥 간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살기 어렵냐?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됐는데 왜 어려움을 계속 주시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오미크론까지 돌아가지고 뭐 계속 무슨 뭐 영업 시간 줄이고 뭐 인원 제한하고 방역 패스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2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오미크론이 하루에 뭐 2만 명, 3만 명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우리는 또 교회적으로 잘해보려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서부교회와도 어려워지고 또 홀리시스 교회와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왜? 오늘 그 답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징계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그 말이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징계하시는 거다.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야단 맞을 때, 그래서 바이러스가 돌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은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 애를 때리지 옆집 애를 때리지 않아요. 옆집 애 때리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옆집 아줌마가 신고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때려? 옆집 애는 안 때려요. 우리 애를 야단치는 거지. 맞습니까? 왜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징계는 야단 맞을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야단 맞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트레이닝,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힘들어요. 운동할 때는 힘들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면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 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막 힘들고 숨차고 헉헉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막 안 하고 싶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징계가 우리에게 운동 같은 것이고 훈련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 의로운 자가 된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린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더 많이 얻게 된다. 왜? 그거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징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징계를 맺을 때는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이켜보면 돼요. 징계는 야단 맞는 시간이니까, 혼나는 시간이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는 뭘 잘못했지?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돼요. 하나님, 요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때에 징계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엄마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 애가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야단 치는데 엄마 아빠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아빠가 이 자식 정신 못 차렸네 이거.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빠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징계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저도 이번 교회를 놓고 내가 잘못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바울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마도 배가 지금 풍랑을 맞아가지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오는데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배가 떠내려가는데 14일을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이 아닌가. 뭐 그때는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하고 전화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고 별이 떠야 해가 떠야 동서남북을 알 텐데 해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고 캄캄한데 그냥 계속 비가 때리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죽는지 사는지 아마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마 그래서 그 사건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사형 선고 죽었다. 왜냐하면 배에 있다 보면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데 계속 비가 때리고 계속 바람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럼 죽은 거예요. 우린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네 해 안 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별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바람이 불면 네가 이쪽 가고 싶어도 다른 데로 끌려가. 네가 바람 불면 재주 있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를 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자기 의지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고 살지 말아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나가면 뭐가 잘 풀리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합니다. 뭐가 잘 나가면 우리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 너 겸손해져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믿지 말아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잘 나가고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도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뭐가 잘 나가니까 교만이 충만해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것,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속수무책이에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도 대책이 없고 뭐 방역청장도 대책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라마다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나라마다 그냥 뭐 막 발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백신 맞자 지금부터 백신 괜히 맞은 건가 뭔가 뭐 헷갈리고 뭐 그냥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전부 다 방역 패스 하자 말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막 최선을 다하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어려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했냐? 그러면 기도해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텐데 내가 너를 건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려운 때에 기도해서 우리가 환난을 벗어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어려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기도하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도우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내 사정 몰라. 당신은 내 마음 몰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 애 때문에 눈물 흘려봤어? 애가 대학 못 가서 눈물 흘려봤어? 당신 내 마음 몰라. 애가 가정이 어려워져서 울어봤어? 당신 내 마음 몰라. 우리말에 옛말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어요. 안 겪어보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마음 몰라. 그러면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는 뭐 나같이 고생해봤어? 너 사업 망해봤어? 너 사고나 봤어?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겪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고난은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는 극복하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집회를 왔었어요. 2번 왔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럼 뭐 전부 다 아멘이야. 전부 다. 거기다 대고서 누가 뭐라 그래.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저 사람 어떻게 일 처리하지? 궁금해요. 밥을 어떻게 먹지? 팔다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 입장이라면 감사 못하겠냐? 아이고 네 입장이라면 기뻐하지. 내 입장 대봐.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뭐 팔다리가 없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뭐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거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성숙해서 불평하는 사람 없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 성숙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여론조사한 그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 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싸움은 뭐하냐 그냥 우리 배상만 받고 끝내자.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교인이 이제 안양에 있는 자기 건물을 마음껏 쓰라고 한 것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또 다른 교인 하나가 시흥에서 또 이렇게 식당을 하거든요. 식당 하는데 자기 위층 건물을 마음껏 쓰라고 한 건 100평 되는 건물인데 그것도 렌트비 내지 말고 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좀 멀어서 시흥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성의는 너무 고마운데 좀 멀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교인들이 저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힘내시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주신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뭘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욥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을 가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정말 엉망진창된 거예요. 근데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은 다음에는 순금 같은 존재가 된대요. 순금은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